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1조를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18장이나 됐네요. 놀라고 당황스럽고 마음이 답답할 줄 아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항상 양이 얼마가 되든지 끝내주는 시간은 정확하게 끝내드리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1조를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또 암기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또 여러분들이 믿는 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1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너 예수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들이 없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 믿음에 뭐 내용들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1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은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증명해 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계시가 뭐죠?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그 성경을 연구한 가운데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 놓는 것이 신앙 고백서고 이런 요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에서 어쩌다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있고 또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두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창세전에 예정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성경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봐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1조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믿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밑에 보시면 단일하시고 영적인 존재이신 한 분 하나님,
곧 영원하고 불가해하고 보이지 않고 불변하고 무한하고 전능하고 완전히 지혜롭고 공의롭고 선하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말할 때에 이런 내용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이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장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양자된 자들이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살펴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저 생각이나 신념 같은 것으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에 참된 것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또 열정을 가지고 궁구하고 조사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알아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위험스럽게 현혹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란 단어를 들을 때 복음의 역사에 대해 그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으로 깊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냥 가르쳐주면 아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건 아주 위험스러운 것이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다른 세상에서는 일종의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념하고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수용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리켜서 신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맞고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를 막 한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이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그리고 인간의 신념은 다 옳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신념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믿는 바를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의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열정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저 그 영하의 추위에 저 나가서 광화문에서 그 은박 비닐을 뒤집어 쓰고 펑펑 눈이 내리는 그곳에서도 앉아서 그렇게 자신이 믿는 그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 번쯤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제대로 믿고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로 알고 그 알을 우리가 열심으로 믿고 나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갑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그릇되게 알면 그 믿음은 온전하고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또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배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배우기에 힘썼으면 좋겠고, 그래서 안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은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좀 따져 묻듯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가르치고 나서 이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올바로 이렇게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450여 년 전에 일어난 이 역사적 사실과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왜 알아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역사적인 것이고 삶의 엄청난 고통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통해 제정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이 로마 가톨릭의 그 미사나 또 그들의 구원관이 잘못되어지고 개혁 신앙인들이 믿고 신앙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그것들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신앙 고백서와 교리들을 지키고 사수했을까요? 자, 오늘 2번을 보시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랬습니다. 유일신, 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유가 아니라 오직 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은 뭡니까? 우상들이죠. 거짓된 것들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애굽은 많은 신들이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은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다고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여럿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다른 신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즉,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고백을 그냥 지식적 동의 수준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그것이 뭐라고요?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두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트 불회의 순교와 생애에 대한 책,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사서 보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던 그 책 기억나십니까? 읽어보셨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 미사에 불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사람들에게 칼빈에게 자문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거기 참석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걸 인정해서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알지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도의 처신이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안 되면 그 지역을 떠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잡히시던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형편을 너무 모르시네. 지금 우리가 목숨이 위기에 달렸는데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니까 칼빈이 두 번째 서신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니고데모 주의자들에게 주는 해명이라고 하는 글에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니고데모 주의자들과 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낮에 당당하게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언제요?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밤에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몰래 사람들 모르게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낮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신앙을 숨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니고데모 주의자들이다. 그건 그릇된 것이고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참이라고 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 내 삶에서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산헤드린에서 잡혀가지고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당신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니고데모 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바깥에서 자기 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조롱하거든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감수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숨어서 그냥 나만 편안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벨기에 신앙고백에서 1조에서 자신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표현을 써요. 5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불꽃과 화염이 없는 불이 과연 존재하는가? 여러분, 불이 타는데, 불이 있는데 거기에 불꽃도 없고 화염도 없고 열기도 없는 그런 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요? 내 삶 속에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그건 가짜고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 고백했다가는 조롱과 핍박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입 꼭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겁한 자들로서 사실은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정말 열심히 주를 부르고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하는데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삶이 없는 것도 역시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 없이 입으로만 하는 지적 동의 수준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마음과 입술이 같이 반응해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신앙 고백 위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게 되면 저 사람에게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신 고백이, 그리고 이후에 언급된 벨기에의 신앙 고백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저 직접 동의 수준의 입술의 고백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마음의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입술의 고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경외의 마음이 있느냐로 확실히 구분되어집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경외의 마음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헌신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행위적으로는 부정하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입술의 고백, 이 자신이 눈앞에 총구를 들여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때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위험을 하든지 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배워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전부고 유일하신 분이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유일신 신앙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뭡니까?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중 이 영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밑에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무한하실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은 한 장소를 넘어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는 육체나 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물체라 하더라도 온 세상에 가득 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무한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고 무소부지하실 수 있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하신 것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불변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불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으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니까 물질로 된 어떤 몸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시각으로 또는 감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입이 있는 것처럼, 발이 있는 것처럼, 눈이 있는 것처럼, 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그런 존재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무인격적 정신이나 힘이나, 함이 아니고 힘입니다. 힘이나 에너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니까 인격이 없이 그냥 어떤 힘이나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상과 대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밑에 같이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또는 영 되심은 인간의 사색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해석 또는 지혜로 하나님을 상상하여 가공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그분에 관해 꼬치꼬치 캐물어 분석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동물이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육적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사색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상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상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 중심으로 상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을 하나님과 영을 구분하여 해석하면 하나님을 돌아다니는 귀신이나 망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영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놓치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 상상하거나 우리가 사색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코치코치 캐물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천사들도 영이지만 하나님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천사도 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할 때 천사와 같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천사는 창조된 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함부로 상상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같은 피조물인 짐승이,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여러분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요? 강아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오는 것도 다 알고 꼬리도 살랑살랑 틀고 주인이 뭘 원하는지도 알고 반응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성으로 사색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는 인간이 사색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만약에 연구하고 사색해서 그분을 알 수 있다고 하면 그럼 나보다 못한 거죠. 내가 그분을 믿을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단순하시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또한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순성 또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들에게 좀 낯선 속성인데, 단순하시다는 것은 우선 존재적으로 복합적이지 않으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결합되어져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영적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막 여러 가지 속성들을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여러분 어때요? 종은 이런 모양들이 합쳐져 가지고 종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품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기 강남에 큰 교회 가보면 그 입구에다가 하나님은 뭐다? 안 가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인 것처럼 막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만 강조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체가 사랑이고 전체가 지혜고 전체가 선한 것이고 전체가 무소부재하신 분이지 어떤 하나님의 속성 하나만 강조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좀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만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전체를 묵상하고 그것 전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만 떼가지고 그렇게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왜곡되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공부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영적이다. 그 다음에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고 보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이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 전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8페이지 보겠습니다. 단순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2번에 밑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성품이 어떻게 해요?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어떤 부분은 사랑이고 어떤 부분은 지혜고 어떤 부분은 전능이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구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복합되어서 하나님 전체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연합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구성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전체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 전체가 뭐예요?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전체가 능력이시고 하나님 전체가 지혜이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동일시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각기 속성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성을 우리가 단순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다른 속성보다 더 크거나 작다, 더 우열하거나 열등하다는 식으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게할더스 보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합도 없이 단순하시다. 하나님 안에는 존재와 본질, 실체와 그 속성들이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요. 그 하나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분리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어떤 다른 다양한 요소들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그런 분도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일성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한 속성만 강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고, 능력만 강조하면 자비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속성, 능력,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능력만 강조하잖아요. 능력 받아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능력 받아야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긍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전체가 함께 있는 것이지, 그거 어떤 특정한 것들만 내가 추구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영원하심입니다. 영원한 존재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는 영원하면 시간이 끝없이 계속된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할 때는 시간의 끝 없음과 더불어서 또한 시간을 초월하시는 것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시간을 다스리시고 누리시고 또 초월하시는데, 즉 과거와 현재, 미래에 동시적으로 계시고 또 시간 밖에도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상태를 시간에 종속된 존재인 우리로서는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천국에 가서도 모를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영적이다는 것과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끝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고 말했죠. 과거와 미래와 현재,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년 같지만 하나님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가 시간 너머에서 시간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시기로 이제 작정했죠.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못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면서 어떤 일만 일어나면 이것은 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다, 막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런 말을 못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시간 너머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서 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처럼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음이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의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바는 우리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뭐예요? 들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서 모세와 같이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풀과 같고,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아침에 내렸다가 해가 돋으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대단한 것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지만 수요일 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난 그 표현이 지금도 제일 인상적이에요.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죄 없이 창조했을 때도 성경에서 인간에게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뿐이다 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떤 자랑도 어떤 칭찬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을 때도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타락했다고 하면 얼마나 더 낮아져 하겠냐. 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상태에서 범죄해서 타락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고?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의롭고 선한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타락해서 저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는데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이 인간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거듭나지 않는 인간은요,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를 조금 북돋아주고 칭찬해주면 막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고요, 그것을 너무 좋아해요. 타락한 인간은, 회심하지 않은 인간은요, 자기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부뚜겨주고 이렇게 막 뽕 올리게 해주는 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디모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스승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자기 칭찬해주는 소리를 따라가요.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이다고 말했어요, 칼빈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매일 자신이 그 거룩한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죄 짓지 않았을 때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죄악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은 더더욱 없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할 뿐이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생기기 전, 하늘이 생기기 전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십니까? 땅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이 세상이 생기기 전 어땠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자, 4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존재나 속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도무지 하나도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차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비하면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망망한 바닷물에서 한 바가지 물을 떠다가 담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태평양 한가운데서 물 한 바가지 떠놓고 내가 이 태평양을 다 이해했다고, 여기다 다 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일부분,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전체를 다 이해했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는데 무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표현들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려면 우리에게 얼마나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무한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은 뭐예요?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무한히 사십니까? 못 살잖아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우리가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식물이라든지 우주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몇 가지 아는 것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페이지까지예요. 9페이지 아직 안 끝났어요. 야, 4번에서 끝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막 접고 지금 가방에 넣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과 그 경륜, 섭리, 예정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깊고 우리가 너무 크신 분이기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야 된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씩 지금 이해하고 공부했던 이런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고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더 겸손하고 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5번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